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의 면면들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떤 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과 또 그리고 주어진 시대의 악함 또는 마주한 현실의 고난과 아픔 등등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처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바를 보면 본래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며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갈대아인으로 셈 계통의 후손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따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은 말씀을 보면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집안,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세라든가 또는 여러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예언을 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그가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할 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지켜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걸음을 옮겨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그 땅에서 들어갔을 그 현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의 땅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땅에 도착하기는 했으나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지였지 그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가 가나안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은 어디였냐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한 그 땅만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진 땅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 현재로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주어진 현실, 마주한 현실은 어때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사실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말씀하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의 때에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자신에게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사라의 매장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땅으로 선택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라가 죽었어요. 매장지를 구해야 돼요. 다른 땅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가나안 땅에 소유권이 없고 주장할 권리가 없는데 가나안 땅만이 매장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볼 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땅, 더 괜찮아 보이는 땅, 그곳을 택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라의 매장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의 일부를 택하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는가를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방식은 세상을 정복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무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탁월한 만한 전략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끝까지 주어진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의 자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권세와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따라해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긴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무 이유가 없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정답이긴 한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시면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았음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결정적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형편이,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단순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실패로 귀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좌절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했죠. 우리는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지는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지는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 형편에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끝내는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 믿음이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그 일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억울한 일이고 답답하고 실패고 패배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우리가 볼 때 실패이고 패배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 권세와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의 증표가 되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패권을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던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망했어요. 다 먼지와 같이 역사 속에 다 흩어져 사라졌어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이 문명의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애굽, 이집트 지금 어디 있어요? 그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몇몇 개의 그 문화 유적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고고학적 자료만 찾아보면요, 이 나라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탁월한 나라들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교회를 향한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러 가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는 승리하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소수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많이 당황스럽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맞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예배 모임이 흩어지는 일이 있을 줄 우리 중에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누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봤을까요? 우리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지금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
참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도 물론 사역 경험이 짧으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은 처음이에요. 옆에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렇게 힘든 길인데 코로나까지 닥쳤어요. 이런 비상시국에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어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어디 물을 길이 없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목회 잘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 분들도 이런 사태는 경험해 보신 분이 없어요. 어디 가서 선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들을 마련을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물을 수가 없어요. 순전히 다 찾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 교역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 끝에 목사님은 어떤 일들을 하세요? 유튜브 채널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책을 읽어주는 교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올라가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번, 3번, 4번 읽고 그것도 이제 편집하는 시간들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짧아 보이는 7분, 10분, 15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반나절도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도 찍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 오늘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신방이 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터뷰 형식의 이제 신방 컨텐츠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그만큼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죠. 중요한 점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또 그리고 교회가 이 교육부서 수련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는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견디고자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믿음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그 증거이기도 하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22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지역은 굉장히 큰 번영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 현대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을 찾아보면요, 그 문명에 얼마나 번영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조개 껍질이나 나뭇가지로 새긴 서령 문자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제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그들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도 볼 수 있고 또 건축술도 굉장히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우르 지역의 가옥 형태는 2층 집이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2층 집이었대요. 1층은 빨래터나 부엌 같은 그런 장소들로 사용을 하고 2층에는 이제 방을 만들었는데 방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10개, 20개 정도씩 되는 으리으리한 집. 그게 일반적 가옥의 형태였다라고 역사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르 지역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다 보니 우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도시였어요. 모든 집에서는 예외 없이 2층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만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입맛에 맞는 우상을 만들고 선택하여서 모시거나 또는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런 점만 보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아브라함을 꺾으시고 언약의 상속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세요.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기 일쑤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아내 되는 사례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익숙한 방법대로 약속의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언약의 상속자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걸맞는 위치에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위치에 있어요. 이제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분명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다면 이삭이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리시리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을 끝내 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다 꺾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이게 믿음이 이기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이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선한 것을 자발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한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이곳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과 열심이 기어코 우리를 면류관 쓰는 자리로 인도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 또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 밝지 않은 정황에 대해서도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음이 이깁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넘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계속되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삶에 경험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또 게으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 신앙 이야기나 이제 막 시작한 신방이 하고 싶어서라던가 또 새벽 기도의 영상이라던가 또 앞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많은 영상들이 또 올라갈 예정인데 부탁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영상들을 봐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즐거우시라고 재밌으시라고 예능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밌고 즐거우려면 그냥 예능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역자들이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이 또 힘을 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자리에 있으시라고 드리는 영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을 이제는 지켜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영상들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실천적 내용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일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방해 요소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를 다듬어 가시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즐겼던 나의 죄악에서 떠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고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고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풍습과 유행에 젖어있는 그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도 그 여정길에 안주하고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대목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합류하였으며 말씀합니다. 12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11장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대목 사이에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여정의 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말씀해 보시면 세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가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절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길에서 하란 땅에 잠시 멈추게 된 이유는 그 아버지 데라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노년에 이동이 힘들어서인지 어째서인지 자세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데라가 원인이 된 것만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데라의 수명이 다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승리하는 믿음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여정길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건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데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재촉하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데라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차서 생명이 다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라가의 죽음 이후에 그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근데 재촉하시려면 데라가 살아있을 때라도 재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 데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걸음을 재촉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데라의 죽음은 그냥 데라의 나이가 차서 수명에 다 돼서 죽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떠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옛 자아와 결별하고 옛 습관, 옛 친구들과 작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었음에도 때로는 옛 자아가 좋아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착하는 것들 중 옛자가 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떠나야 할 갈대 우르는 어디입니까? 용기를 내어 버리십시오. 떠나십시오. 떠나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쏟아지는 잠일 수 있고 건강을 위한 우리의 어떤 운동이나 기타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위한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잘 살피셔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자원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방이 하고 싶어서 이제 첫 회에 출연해 주신 이제 두 분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 예배보다 2배, 3배, 4배 이상의 긴장감을 가지지 못하면 온라인 예배가 참 힘들다, 이제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바르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마스크로 우리 입을 막으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에 바른 믿음으로 서는 일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하고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방해되는 요소들은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버리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마치 이것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아서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고 계세요. 내 삶에 건강이 없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물질이 없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내 삶에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내 삶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순전하게 될 수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결국은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 믿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버려야 하는 신앙에 이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잘 살피셔서 정리하고 버려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또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